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교회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자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 가게 되어 거기서 장시간 설교하게 됩니다. 아마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수비대장이 나타나더니 많은 경찰들과 더불어서 체포를 해갑니다.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신문, 변호, 진술, 그리고 정회 이렇게 이어가면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결론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 아주 큰 위협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어땠을까요? 두 사도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추슬러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러 찜질방을 가서 그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좀 하고 푹 잔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고 숟가락 위에 밥과 두부와 그리고 삼겹살을 올려서 밥 2공기 먹은 다음에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카페에 가서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가고 있는 발걸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사람들은 곧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달려간 것이죠. 어디 가서 쉴 법한데 그 휴식을 마다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 자체가 휴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4장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고 좋은 교회가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활동을 하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서로의 마음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사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장로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은 그것을 잘 경청해주고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들은 다 위기의 말이었습니다. 협박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위험한 모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하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곧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죄 석방은 했지만 권력자들이 제자들과 예수쟁이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잡아서 감옥에 쳐넣게 될 것입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미행을 붙이거나 도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역들이 모여서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말합니다. 합심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통성 기도를 말합니다. 서양에는 통성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양에는 통성 기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교회, 흑인 교회나 이런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 기도를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네 이름으로 못 붙이니까 통성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위기 때마다 소리 높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렇게 소리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듣고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듣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끙끙 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가지 말고 다 쏟아부어라.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간구하면서 소리를 높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의 모임이 있든지 공식적인 모임이 있든지 비공식적인 모임과 만남이 있든지 간에 모든 모임에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저희들의 인생과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찬양 연습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돕는 봉사 모임이거나 성도회가 모이거나 직분자가 모이거나 언제부터 언제든지 서로에 대해서 듣고 서로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대주제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이죠. 아주 특별한 호칭을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노예를 사면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에게, 새로운 주인에게 절대적인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 노예에게 지금 새롭게 만난 주인보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더 높은 개념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우주이고 그 주인이 모든 것이며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존재와 목적과 지향점은 오로지 그 주인에게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두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정권입니다. 로마의 정권은 정치적으로 수탈을 하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중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수탈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정권이나 유대 율법에 굴복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대주제 데스포테스 당신께만 우리가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과 고난과 방황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외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위기와 절망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외치는 게 엄마야죠. 그때마다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 새겨야 될 것이 데스포테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기와 괴로움과 고난 중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오로지 당신께만 굴복하겠습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에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정리하고 잡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데스포테스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무엇이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 확장이 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기도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이다가는 우리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잡혀가고 혹은 감옥에 가거나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처형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면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저 권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권력을 제압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죠. 만일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판단하는 힘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겼으며 그 판단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중심과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열방은 하나님 없는 이방 국가를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와 같은 힘센 국가들을 말합니다. 군왕들은 로마 황제와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그 힘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들을 보니까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분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노하고 있다. 세상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영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약해지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분노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약한 분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짜증이라고 말합니다. 짜증이 많은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쉬지 않는 짜증과 분노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족속은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가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모양을 보니까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헛된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기도하면서 말씀의 균형이 정확히 맞춰졌을 때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들을 이어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실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문화, 사회, 교육, 그리고 의료에 관한 모든 부분들 세세하게 한번 따져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80에서 90% 이상 선교사님들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눈물 흘리면서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발생하고 성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선교의 빚을 크게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호모 헐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천재였는데요, 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조선인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유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글을 쓰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보니까 철학으로는 불교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봤더니 무교적으로 대응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한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고난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조선인을 바라봤던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말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히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 사회 혹은 사업, 직장,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사회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혹은 철학,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가장 큰 축복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3355의 모임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른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과장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림자가 너무 크고 너무 짙어서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림자의 크기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이 뭐죠?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더 큰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빛은 보지 않고 그림자만 보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빛이 내 머리 정중앙 위에 올라올 때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때, 그때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큰 그림자가 덮여 있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우리의 그림자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죠. 때로는 돈을 찾을 때가 있고, 때로는 힘을 찾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뒤에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때, 데스포스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그림자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그림자가 덮여 있을 때가 바로 오늘 장면이죠. 교회의 가장 큰 그림자, 교회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도 큰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과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림자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말고 반대쪽을 봐야 됩니다. 빛에 가장 가까이 가야 됩니다. 터널의 끝은 뭐죠? 항상 빛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어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일 뿐입니다.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을 때 달려갈 교회가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교회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데스포테스,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 안에서 낭과 폐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말씀을 더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통찰력, 기울어지지 않은 편견,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헐버트 선교사님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림자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포이에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